안녕하세요. 신천지 탈출 커플의 신이 타리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한 한 분이 계시죠?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씨 말이죠. 맞습니다. 코로나가 좀 수구로 드는 것 같더니 이번에 또다시 3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사태 왠지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2월의 신천지 사태와 매우 비슷한 그들의 대처를 저희가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둘 다 그곳에서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었죠. 맞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핫한 사랑제일교회는요, 오늘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 24일 낮 12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8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의 증가 추세도 신천지 때보다 사랑제일교회가 훨씬 빠른데요.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700명을 넘기까지 10일이 걸린 데 반해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8일 만에 700명을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마치 2월 18일에 악몽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문제는 누적 확진자가 많은 게 아니라 N차 감염이죠. 신천지 사태에서도 2월 18일 기준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12일 만에 대구의 누적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수많은 N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이 두 조직은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많은 문매를 받았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굵직굵직한 거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5일이죠. 경기도 의료원의 파주병원에 이송되었던 신도 A씨가 병원을 탈출한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었어요. 사랑제일교회에는 파주병원에 신도가 있었다면 신천지에는 31번 확진자가 있었죠. 각각의 빌런이라고 해야 할까요? 31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유증상이 있었음에도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고 동선도와 허위 진술하여서 초반 방역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21일에 방역당국이 신도 명단 확보를 위한 교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회 관계자들이 막아서면서 11시간 동안이나 대치가 이어졌고, 방역당국이 신도 명단 확보에 실패한 건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요.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관련자 4천여 명의 명단을 제출했지만 방역당국은 이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단하면 또 신천지가 받아줘야죠. 신천지 또한 초반에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하면서 방역 활동을 방해했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서버 전문가를 동원해서 무한교회 명단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굉장히 이슈였었어요. 그죠? 11번 때문에도 충격이었는데 그 뒤로도 막 계속 숨겨졌던 장소도 나오고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이 보고되지 않은 신천지인이었다 등의 굉장히 쇼킹한 일들이 많아졌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이번에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랑제일교회와 신천지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우리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씨는 현재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다면서 자기들은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교회를 폐쇄했고 전 교인에게 8.15 집회에 참석하지 말고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죠. 신천지 또한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병하여 대한민국에 전파된 질병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당국의 모든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연락이 안 되는 성도들한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연락하는 중이고 전국교회를 폐쇄하고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였다라면서 입장을 밝혔었죠. 근거 없는 비난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두 쪽 다 몰아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신천지 측에서도 한 번 더 기자회견을 해서 그 유명한 이만희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죠. 신천지 대표인 이만희 씨는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정부에게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말 면목이 없다. 국민께 사죄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모두 다 협조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네, 하지만 각자의 개인 유튜브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했었죠. 정광훈 씨는 21일 유튜브 채널 너아라 TV를 통해 밝힌 성명서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또한 HMBC에서는 명단 누락은 오해다. 그리고 31번 확진자 동선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는 죄송하다, 협조하겠다 얘기하고 또 개인적인 채널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린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를 어필을 한 거죠.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사랑제일교회부터 얘기하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가운데 일부는 방역 당국에 연락을 회피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 비협조를 넘어서 2차, 3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의 요구에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협조하겠다고 했던 얘기와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신천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큰 집에 계신 그분이 구속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혐의가 낱낱이 밝혀졌었죠. 방역 방해도 있었고요. 횡령죄도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허위가 아니라고 했던 31번의 동선 또한 결국에는 허위 동선임이 밝혀졌습니다. 둘 다 협조하겠다 해놓고는 그 태도는 비협조적이었었죠. 이렇게 누구나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들을 그 두 조직의 교인들만 모르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왜 모르고 있을까? 그 또한 이유가 있죠. 바로 성도를 향한 내부 교육 때문인데요. 내부 교육하는 것조차 참 두 분이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가 우리를 탄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성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 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코로나19로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를 집계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가 거짓 조작 발표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마녀사냥을 하며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는 행태라고 이제 대놓고 주장을 한 거죠. 신천지 또한 모든 국민이 깜짝 놀랐던 조직적인 움직임이 세상에 드러났었습니다. 바로 신천지 간부의 조직적인 탄핵 지시였는데요.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작전을 펼쳐나갈 겁니다. 전쟁을 할 겁니다. 저들과 라고 얘기를 해요. 코로나19의 잘못은 중국 입국자를 막지 않은 정부의 잘못이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많은 편지들을 곳곳에 보내기도 했었고 또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을 하는 링크를 곳곳에 뿌리기도 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만희 씨가 성도들에게 내린 편지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6천년간 전쟁을 해왔습니다. 아담 범죄 후 지금까지 구약 선지자들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핍박을 당했고 오늘의 우리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악당들에게 말입니다. 둘 다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가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닮아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음모론인데요. 사랑제일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순분자들의 이 바이러스 테러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신천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근본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이라고 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천지는 해외에도 우리가 종교 탄압을 받고 있다고 구조 요청을 보내기도 했었죠. 참 닮아있는 두 조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핍박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핍박이 아니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협조를 한다고 해놓고 협조를 막상 안 했고요. 그리고 정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들을 무상으로 치료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입원을 했는데요.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간 치료비만 해도 3천만 원이 웃돈다고 하지만 이걸 모두가 정부가 지원했었죠.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야 하는 이 코로나 사태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핍박으로서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에 그들은 내부 단결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들의 결말은 이렇게 됐었죠. 한 명은 구속이 되었다가 정가훈 씨죠.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집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강화문 집회를 반대해? 누가 막을 수 있어?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테러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그 집회에서 얘기를 했죠. 당초 100명 정도 참가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수천 명이 몰리면서 결국에 이 집회가 불법 집회로 규정이 됐습니다. 이 조건은 어겼기 때문에 이 보석을 취소해야 된다라면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현재 구속이 되어 있죠. 이만희뿐만 아니라 간부 19명이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구속된 것을 십자가의 고난 또 핍박이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중이죠. 코로나가 이 두 조직에서 대량으로 번진 것도 이렇게나 너무 비슷한 평행 우주처럼 가고 있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신천지는 한기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어떻게든 한기총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교육을 시키곤 했었죠. 그쵸. 저도 이제 전단지 들고 한기총 욕하고 다녔던 때가 엊그제 같거든요. 한기총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단한 조직인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한기총은 그렇게 대단한 조직도 아니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조직도 전혀 아닙니다. 저는 신천지 있을 때 한기총이 마귀의 거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물론 과거에는 큰 조직이었지만 지금은 교회 대부분이 한교총에 소속되어 있고 한교총. 그 정광훈 씨가 회장으로 있었던 한기총은 일부 정치 활동하는 교회들, 이단으로 묶여서 오갈 데 없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교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체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지금은 법원의 명령으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물고 뜯을 필요 없이 자연스레 무너져가던 조직인데 신천지가 이제 그거 하나 들고 우리가 무너뜨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좀 웃긴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코로나가 마귀 짓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신천지는. 근데 이번에 마귀가 함께하는 그 한기총에 왜 코로나가 퍼졌을까요? 이 마귀의 자폭인 건가? 코로나를 예를 들어 수류탄이라고 쳐볼게요. 네. 마귀는 한기총에 있었죠. 네. 자기 집은 한기총이에요. 신천지 주장상. 네. 한기총에 있던 마귀가 코로나라는 수류탄을 저 옆집에 있는 신천지에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에서 터졌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한기총에서 터졌죠. 네. 그러면 이 마귀가 자기 집에는 자폭을 한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네.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과연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은 신천지도 심판을 받은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 하나님의 손에도 코로나라는 그 수류탄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신천지식의 유체이탈 합법이라 하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합법. 아마 신천지인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벨론 목사 한 편을 먹고 신천지를 공격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왔는데 이번 일로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기총은 정부도 그렇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판과 지탄을 받고 있죠. 심지어 기독교계도 한기총과 정광훈 씨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끼리는 다 한 팀이고 이 한기총은 바벨론의 중심인데 바벨론은 이 세상이 왜 한기총을 지금 이토록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글쩍. 저희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코로나라는 것을 맞이한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의 태도가 너무나 비슷하고 참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이 컨텐츠를 마련한 겁니다. 그들이 벌인 짓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과 정부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분들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정광훈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옹호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나게 비판을 했던 한기총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들이 잘못했다고 비판을 한다면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어딘가를 곰곰이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구속에 대한 반응과 근황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신탈출 대성공!